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야기할 때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특징이 불교의 목적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살 맛을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은 왠가 지금 내가 사는 목적이 좀 희미해졌거나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에게 오는 생각이죠. 근데 뭔가 확실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삶이 굉장히 활기찹니다. 나 그걸 해야 되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 목적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제 좋은 목적을 잘 갖는 거 하고 목적을 잘못 갖는 거 하고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갈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을 길이라는 표현을 하죠. 도를 닦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라는 것은 길인데 길은 목적지가 있어야 길이 있겠죠. 그러니까 불교도 도를 닦는다 그러면 불교의 목적지를 알아야 도를 닦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무조건 우리 불도를 닦자. 불도를 닦자. 그런데 어디로 가는 길인데 그냥 불도를 닦으면 돼.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이 불교라는 종교는 무슨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느냐.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들면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불교니까 무조건 믿자.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책임 있게 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불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불교라는 말 자체가 이 불이라는 말 자체가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다의 가르침, 이걸 이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의 가르침이에요. 불교는 뭐냐?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진리를 깨달았을까? 진리를 깨닫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어디 뭐 가자, 뭐가 되자 이런 건데, 그죠? 천국을 가자 할지, 성인 군자가 되자 할지, 아니면 신선이 되자 할지 이런 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목적인데 부처님은 그냥 뭘 깨닫자는 거예요. 뭘? 진실을 깨닫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다 진실이라고 보죠? 그렇죠? 이 앞에 있는 게 다 내가 보는 게 진실이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뭐 나무 소리 100번 들어봐야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게 최고지. 그게 진실이란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진실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꿈 꿔보셨죠? 근데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꿈이 거짓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꿈에서는 꿈이 진실이죠. 깨어나 보니까 진실이에요? 허망해요? 허망해요. 근데 부처님은 우리들이 지금 진실이라고 보는 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게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지요. 그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죠. 망고에 찔리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참으로 허망한 거짓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난 적도 없고 늙어 죽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더라. 믿어지질 않죠. 그러면 이것도 천국처럼 아무도 가본 적도 없고 그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런 걸 누가 실현해 본 적도 없는 이런 이야기라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이루시고 가르쳐 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의해서 직접 공부를 하고 나서 맞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꿈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고 전부 깨어났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거기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벗어나가지고 어디 하늘나라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이 내가 변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되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대로 나의 삶을 우리가 올바로 진실로 보고 살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일 쉬우면서도 또 어찌 보면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럼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진실을 보았느냐? 부처님은 연기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불교는 연기법을 깨닫는 종교다. 그래서 연기법을 올바로 깨달아야만 우리가 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처님 손잡고 극락세계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우리가 불교를 믿고 공부한다는 것은 그냥 신앙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우리 불교가 좀 제가 볼 때 우려되는 것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른 신앙과 마찬가지로 믿고만 가려고 해요. 알려고 하질 않아요. 머리 아프게 알 게 있어 그냥 믿으면 되지 이런 거죠. 근데 불교는 그렇게 막 무조건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달으려면 믿어갖고 깨달아지겠습니까? 실제로 잘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 깨달아지겠습니까?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반드시 공부하는, 옛날에는 그래서 불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교를 공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 선가구감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 서산대사께서 그 책을 쓰신 서문에 보면 고지학불자는 이렇게 옛날부터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부처님의 행실이 아니면은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 가지고 우리도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의 행실을 잘 배워가지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이게 불교 공부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믿고 또 맹목적으로 믿고 있으면 해결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이걸 이제 잘 아셔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행복한 가정에 태어났죠. 요즘 말로 하면 막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 뭐 금수저 가지고도 안 되면 한 뭐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한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가문도 좋은 데 태어났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되게 이제 좋은 집에 태어나도 인물이 출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보면은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뭐 마약이나 하고 뭐 엉뚱한 짓이나 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 용모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나고 인성도 뛰어나고 하나도 빠진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시달타예요. 시달타라는 건 뭐냐면은 다 갖추었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 단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태어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그 좋은 환경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출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또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 종교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종교적인 성자들이 보면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인격을 갖춘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환경에서 성장하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스스로 가장 이 험한 삶을 결정하죠. 태어나서부터 거지로 살았으면 괜찮은데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거지가 되겠다고 나섰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출가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부처님께서 출가했을까? 이런 문제부터 살펴보고 불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불교니까 믿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바르게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경전이나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출가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출가하냐? 네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까 여기 있으면서 이제 내 죽으면 네가 왕 될 텐데 뭐가 부족해? 다 해줄게. 그래서 이제 삼시궁을 지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삼시궁이냐면 우리나라는 4계절인데 인도는 3계절이에요. 거기는 이제 우기, 건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이렇게 이제 그 계절이 크게 3계절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좀 비도 덜 오는 지역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줬을 것이고,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지어줬을 것이고, 더울 때는 서늘한 곳에 지어줬겠죠.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달타는 그걸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가를 결심합니다. 출가도
어느 날 출가를 하게 되냐 하면 아들이 태어나는 날 출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이름이 라울라지요. 부처님의 아들의 이름이 라울라입니다. 야쇼다라 공주와 결혼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29살 되던 해에 아들이 이제 태어난 거죠. 근데 라울라라는 이름이 회방꾼이란 뜻이에요. 참 아들 이름치고는 희한하죠. 아들을 우리가 보통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못된 놈이라고 짓습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짓습니까? 근데 막 방해꾼, 회방꾼 그러면 이게 못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제 경전을 보니까 시달타는 항상 궁전에 앉아 있지만 뭔가 지금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이제 뭔가를 느껴요. 뭔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궁녀가 와가지고 태자님 기뻐하십시오. 공주님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시달타가 해방꾼이 나왔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름 지어준 게 아니라 그냥 해방꾼이 나왔구나 이렇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저 해방꾼이 내 길을 막기 전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출가하신 거예요. 그냥. 아들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도 안 보고 출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궁녀가 달려가가지고 태자님께서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라울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름은 부르면 이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러준 이름을 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라울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출가해 버렸으니까 뒤에 가서 뭐 바꿀 틈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평생을 라울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 부처님 아들이. 참 어찌 보면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희한한 인물이 없어요. 우리 부처님처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분이죠, 이분이. 근데 그것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깨달아서 가르쳐준 진리가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불교 어렵죠? 아마 여기 이렇게 보시니까 그래도 뭐 많게는 몇십 년씩 절에 와서 공부를 한다고 하셨을 텐데 그래도 도대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연기법이 뭐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연하게 이해가 되시고 뭐 마음이 열리신 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은 그게 열렸으면 여기 오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뭐 17, 18살 때 처음 이제 불교를 접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는 내가 다른 건 볼 생각을 못했어요. 다른 생각을 해볼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제 오로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언가, 왜 이런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를 했을까? 이런 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교를 시작한 지가 한 50년 되는데 그 50년 동안 공부를 해도 또 어떨 때 불경을 보다 보면 이런 또 깊은 뜻이 있구나 이런 걸 또 느끼고 감동을 합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 깨달은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진리는 너무나 심오해서 부처님 자신도 이 법은 깊고 깊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지만 알려준다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설명해 주면 한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깨달아 간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법을 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결코 그렇게 쉽게 뭐 성경처럼 한번 읽어보고 한 일주일만 읽어보면은 막 다 알고 막 이렇게 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또 부처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 됩니다.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해서 구한 진리이니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부처님 법을 향해 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법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번 공부하는 동안 뭐 평생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한 달 동안만이라도 이 공부하는 동안만이라도 한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부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니까 아시타 선인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관상을 봐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실화인지 아닌지 뭐 옛날부터 훌륭한 분들은 항상 관상쟁이가 등장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뭐 실화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태어나니까 이 사람은 남아서 왕궁에서 출가를 하지 않고 왕위를 이어받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면 진리를 깨달아서 붓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그러죠.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불교 교리에 의하면 우리들의 앞날은 아무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건 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 보고 너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좀 어째 뭐 도를 깨닫고 도인이 됐으면 훤히 미래를 내다봐야 될 텐데 왜 그런 걸 모르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죠. 왜 미래는 알 수가 없겠습니까?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그게 진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미래를 누가 정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딴 사람 미래를 너는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딴 사람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입니까? 거짓을 이야기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니까 골치가 아픈 거지 이제. 그럼 점쟁이를 찾아가도 보고 뭔 신통한 사람들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보지만 이제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어차피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알라고 해줄 것이 없어요. 모르는 걸 왜 알려고 합니까? 알 수 없는 것을. 그냥 그건 알 수 없는 것이고 알 필요조차 없어요. 왜? 알 수 없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혀 알 수가 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막 궁금하고 몰라서 불안하잖아요. 근데 알 필요도 없고 알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불안해한다는 것은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잘 공부하신 분들은 뭐 내일 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법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업보를 믿으면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무엇이 되도록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걸 잘하고 있으면 잘 될 거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겠지. 근데 이 밭에는 앞으로 콩이 나올 것이요. 밭이 나올 것이요. 누가 팥이 나올 것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팥이 나온다는데 콩 뿌려놓으면 팥이 나오겠어요? 콩 나오겠어요? 콩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다. 부처님이 이런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깨달으신 분한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부처님은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내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면 깨달을 수 있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 될까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이 부처님 공부를 부처님 가르침대로 공부하면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는 거. 이게 불교의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걸 믿으셔야 돼. 그걸 믿지 않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그렇게 경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부처님께서 성장해가지고 전륜성왕이 될 것이냐 붓다가 될 것이냐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예언했다는 말은 그러니까 아시타의 예언이겠습니까? 시다르타가 스스로 생각했던 길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미래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를 내가 생각한 것이 내 미래의 예언이 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이제 신화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저희 부친께서 정치를 하셨어요. 뭐 성공한 정치가는 아니지만 젊어서 뭔가 사회를 변화시켜 보고 싶다고 일찍 정계에 뛰어들어 가지고 좀 진보적인 정치를 하다가 5.16 혁명 때문에 그냥 교도소에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이제 좌절을 하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기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뭐 정치 이쪽으로 내 진로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불교를 만나고 나서 불교를 공부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싹 지워져 버리고 나는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제 자신의 그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아마 부처님께서 분명히 왕자로서 이미 주어진 자기의 길 이를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 내 길을 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서 상당히 방황을 했을 것이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황을 했을까요? 그건 그 시대가 이제 그런 방황을 하도록 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렇죠? 아까 다른 종교들, 모든 종교들이 각기 목적이 다르다. 그렇지만 다른 것 같아도 같습니다. 이게 뭐가 같냐?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가야 행복하다고 믿죠? 천국이 괴로워서 가고 싶습니까? 그것이 행복하니까 가고 싶습니까? 천국이 괴롭다면 가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행복입니다. 자, 성인 군자로 살면 괴로울까요? 행복할까요? 성인 군자가 되면 아주 고통스럽다면 안 되려고 하죠. 성인 군자가 되면은 이제 유학에서 특히 군자가 되면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은
입신, 출세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유교의 사회 사상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성인 군자가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성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교 국가에서는 날마다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우리 과거의 조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건 이제 일제 때 식민지 정치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이제 훼손합니다. 왜곡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 시대는 밤낮 뭐 당쟁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망했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당쟁도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싸우고 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명분을 중요시하고 뭔가 이제 가치를 중요시했어요. 가치를. 그게 그러니까 임금도 날마다 일어나면은 왕을 가르치는 스승 항상 경전을 유교 경전을 읽고 공자와 맹자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성인 군자가 된다는 것하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선이 되면 재밌겠어요? 괴롭겠어요? 뭐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고 자유롭게 다닌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교에서는 그런 거죠. 야, 뭐 어디 뭡니까? 뭐 정승이 되고 뭐가 돼가지고 하는 것보다 야, 그런 그 복잡한 세상 속에 노는 게 뭐가 재밌어?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학하고 놀고 막 구름 타고 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마다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부처님도 행복을 찾아서 출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어떻게 보냐 하면 그저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돈 많고 권력 많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부처님은 직접 돈 많고 권력 많은 데서 살아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신분이 어떠하든 또는 뭐 재물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불교의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 그 사실들을 낱낱이 부처님께서 살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런 구조를 부수고 정말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을 것인지. 그래서 부처님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정도다. 부처님께서 바른 길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가 팔정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바른 길을 찾아서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 게 불교인 것입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생존하셨던 인도 사회는 굉장히 혼란한 사회였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부처님 당시가 비슷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낮 전쟁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의 왕자라고 하지만 그거 생각해보면 남들이 볼 때 왕자지 한 나라의 왕자로서 책임 있게 이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괴롭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서로 다투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막 번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또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행복을 찾아서 가셨어요. 근데 그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행복,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망상들을 어떻게 우리는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 말하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투쟁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투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부처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우리 현대 우리들에게 3000년 전에 깨달은 부처님의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3000년 전 과학이 지금 와서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은 100년 전 과학도 지금 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 진리라는 것은 계속 변해가니까 새 진리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시대가 지나도 변할 수 없습니다. 왜? 행복은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많은 갈등과, 말하자면 사회적 갈등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 개개인의 갈등은 또 얼마나 심화되어 있습니까? 요즘만 명상이 아주 대유행이죠. 왜 명상이 유행합니까? 괴로우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가장 현대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붓다의 연기법을 잘 공부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우리 현실에 필요한 가르침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확신들을 갖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같이 공부하시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찾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